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여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덮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헌신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에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 많은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33장 26절 29절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최후 설교 마무리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축복하는 내용이 이렇게 26, 33장 전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본문을 저는 26절에서 29절까지 붙잡게 되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내용을 보니까 26절, 29절 본문 그대로 펴주세요. 예.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은 누구인가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두 대지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설교라기보다는 포럼하는 시간으로 잠깐 갖겠습니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감사하며 승리하겠습니다. 또 2주간의 그 집중훈련을 통해서 이 집중훈련의 시간표 속에서 저에게도 많은 부분들이 결단하고 많은 이유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었거든요. 지금 본부에서 계속 나온 메시지 가운데 12가지 인생 문제를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 집중훈련 기간 이렇게 메시지 쭉 들으면서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도 이렇게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었지만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희미하다 보니까 누려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저에게도 참 많았냐면 나도 굉장히 내 중심적인 게 참 많구나. 나도 굉장히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 다음에 무속, 점술, 우상,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오늘 목사님이 설교 메시지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굉장히 많이 각인되어진 부분들을 하나님 참 많이 이렇게 발견하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었거든요. 이 12가지가 실질적으로 내 자신도 모를 정도로 종교의 색깔을 갖고 문화의 어떤 색채를 가지고 우상의 형틀로 이렇게 찾아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12가지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구구절절하게 그 창세기 3장부터 내 안에 진짜 감춰진 나 어느 정도 내 자신 중심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이번 한 주간은 좀 메모를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진짜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지만 실은 우리가 이 12가지의 문제 아직도 많이 각인되어 있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전도사이면서도 순간순간 이중생활 할 수밖에 없고 삼중생활을 진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모습들을 하나님 참 많이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다 보니까 아프고 힘들고, 근데 계속 이렇게 복음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 복음을 듣다 보니까는 그래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시마다 촌마다 분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난 여기서 진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게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강단 메시의 흐름이나 본부 메시의 흐름을 쭉 타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가시는 것을 참 많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2가지 인생의 문제에 있는 나를 치유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12가지 문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정말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의 암송을 전번에 막 우리가 암송을 할 만큼 굉장히 그렇게 많이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26절 말씀부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이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여, 여수룬이여, 이스라엘이여, 여수룬이여. 여수룬이라는 뜻이 뭘까?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칭하는 이렇게 표현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요. 이 말은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와 씨름하면서 얻어낸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그 단어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수룬이여, 이스라엘이여, 이 말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로운 자, 축복의 비밀을 정말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신명기 3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수룬이여,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2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그냥 올려놔 주세요. 본문 메시지를. 26절에 보니까 여수룬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 나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어떻게 도우시냐면 하늘을 타고 하늘을 탄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말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진짜 하나님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그게 2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안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더라고요. 쭉 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실은
여수룬이여,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더라고요. 잠깐 성경문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없느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절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이나 로마서 8장 39절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이제 설교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함께 나눌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26절 말씀에 이렇게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새롭게 보여진 게 뭐였냐면 이제 신명기 33년 많이 읽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더 이렇게 제가 말씀 33장을 묵상하면서 26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이런 신분이더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더라고요. 두 번째도 27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리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 마귀는 대적이지만 이 악한 사단 원수 마귀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원수 마귀, 불신자들이 이 원수 마귀를 아비로 섬길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는 이 마귀 사단의 역사를 이 사단의 손에서 나를 어쩌세요? 빠져나오게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빠져나온 순간 나는 어떤 관계냐면 대적,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되지만 능히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모든 메시지를 풀어서 하실 때마다 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잖아요. 늘 그렇게 듣다가 저도 이제 이렇게 33장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을 하는데 그렇구나. 정말 이렇게 26절, 27절, 28절 제가 28절, 29절 쭉 묵상하면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진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구구절절에게 나는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28절도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함께 다시 한번 28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여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우리의 모든 곡식과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수고한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시편 128편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가 수고한 것을 먹는 게 형통한 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고 이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 결국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못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터져서 모두 다 잃어버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이렇게 가정사를 들어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아,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복이구나. 나는 열심히 저축하고 난 열심히 모았는데 실은 어느 날 뻥 터져고 싹 날려버리는 하나님이 가정들을 참 많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곡식에, 모든 땅에 하늘의 이슬을 내린다는 말, 내 삶의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이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26절, 27절, 28절 말씀처럼 선지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왕으로서 우리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모든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축복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진짜 이 왕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인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냐면, 그게 이제 29절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29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실은 29절에 저기 말씀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실은 제가 제목을 그렇게 이렇게 드렸더니 제목이 너무 길다 해가지고 일단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잘랐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그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짜 믿으세요? 정말로 33장을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보긴 했었지만, 정말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그 연결시켜 본 게 뭐였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가장 행복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이 자체가 우리한테는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우리에게 축복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게 우리에게는 정말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문제와 사건과 일들, 어려움을 당하면 스스로 속아서 무너져 버린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엄청난 복음이긴 하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모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었었거든요. 계속 그 2016년에 우리가 너무 잘한 건 지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야기하시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에게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왜요? 주신 축복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아까 그 12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복음을 듣다 보니까 불신 가문에서 자라왔던 내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학교를 다니면서 또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안에 12가지가 각인되어 있었는데 각인되어 있는지도 실은 몰랐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복음을 계속 기록하면서 복음을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그 12가지가 내 안에 진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것과 하나님이 정말로 싸우게 하신다. 싸우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눌 단어가 뭐냐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만 딱 결정하면 내가 뜻만 딱 정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금방 읽었던 26절, 27절, 28절에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정복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계속 너는 승리할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정복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시리로다. 29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구원받는 순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영적 싸움이라고. 오늘 이부 목사님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이제는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29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해방시켜요. 오늘 26절, 27절, 28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마귀는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혹해요. 여러분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미혹합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해방시킵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 12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진짜 사단은 뭐하냐? 모르도록, 그 축복을 모르도록 우리를 해방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적 싸움을 하기만 하면, 내가 영적 싸움을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이 출애굽기 14장의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고백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단어 가운데 왕하 6장 16절에 보면 도단성을 아랍 군대가 완전히 둘러 진쳤을 때 그 모습을 본 사환이 너무 두려워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믿으세요? 그 말씀을 하셨고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부분들이 보였어요. 정말로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내가 말씀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요, 그 모든 환경과 사람과 그 배후에 있는 흑암과의 싸움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정복자의 자리에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현장을 살리고 정복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말씀을 붙잡고 행복한 자리, 승리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서야 할 이유가 이제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본부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훈련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이게 메시지를 잠깐 준비하면서 실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달 반 전에 이제 강주 지역에 4년 만에 이렇게 집중훈련이, 실은 우리가 4년 만에 집중훈련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훈련 이야기 나왔을 때 올 봄부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아프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한 그 시간을 보니까 벌써 딱 2년 만에, 2년이라는 세월이 딱 지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집중훈련의 기간을 두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집중훈련을 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잠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리고 이제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한 지역이 연결되어지고 한 지역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한 지역을 분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몇 사람이 공유하기는 좀 아쉽고 아까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깐 그 편집을 해서 사진을 우리가 이렇게 찍어갖고 올려놨거든요. 이 시간 이후에 잠깐 현장을 잠깐 보고 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잠깐 포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또 왔어요. 하나님이 또 포럼 하라고 시키셔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그 작년까지는 공항 쪽에 있는 소천동 그 결혼해가지고 이제 주택에서 5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리고 아예 학교가 근거리 없어가지고 학교를 생각했고 또 너무 떨리네요. 막내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좀 공기 좋은 곳으로 환경이 좋은 곳으로 좀 이사를 가자 해서 기도를 했어요. 꼭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가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올해 2월에 그 노대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사 후에 이제 한참 지나서 저는 알았는데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캠프도 하셨고 또 분석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신 곳이라고 저는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거든요. 근데 다 아시는 곳이지만 정말 부족하고 약한 제가 이사 와가지고 보고 누렸던 은혜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 이런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찍은 사진들은 이사 와서 막 찍은 게 아니고 그 어떤 한 만남을 통해서
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사하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았고 또 막내 아토피도 확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을 기대를 하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니까 묵은 때를 다 벗고 이 지긋지긋한 저주 재앙에도 좀 벗어나서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 기대하고 갔는데 실은 생활은 똑같았어요. 오히려 그 이제 공기 좋다는 곳에 가가지고 편백숲 밑에서 2-3시간씩 바깥에서 낮잠도 재우기도 하고 또 그런 이제 좋은 공기를 쐬니까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제 안에 있던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생활은 똑같았고 수면 부족과 또 피로가 계속 겹치고 악순환이 계속 됐어요. 그래서 실은 제가 3대째 피부 질환을 앓고 있거든요. 근데 부푼 꿈을 안고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서 태어난 막내가 보니까 실은 저주 재앙 덩어리였어요. 그걸 처음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왔을까? 축복 기도도 많이 받고 나도 많이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블랙홀에 빠졌을 때 집안은 엉망이었고 남편이 살림하고 첫째 둘째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빼고 밥통에서 밥을 퍼서 스스로 먹고 서로 씻겨주고 있고 제가 눈 떠보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실은 아이들이 힘든 기간이었지만 상당히 많이 훌쩍 커버렸고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인생이 왜 이럴까, 그런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이런 기도가 되었어요. 말씀도 들리지 않았고 그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스도가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다 이뤘다 하시는데 왜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3대 4대째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매일 눈물 바다였어요. 근데 제발 살려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이 이제 큰아이 짝꿍이 이렇게 아토피가 있다고 이제 아이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우리도 힘든데 걔도 그랬구나 하면서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제가 시선을 이렇게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엄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아토피 있는데 애기도 아프다면서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주에 우리 아이가 잘 맞는 치료법을 찾게 하셨고 엄청 빨리 이렇게 좋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아지는데 혹시 써보시겠냐고.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해볼게요. 제가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하면서 막 너무 친근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막 사실은 제가 엉망이었거든요. 막 머리는 떡대 있죠, 다크서클이 뭐 여기 나와 있죠, 막 애기 이렇게 치료하는 냄새로 막 담배 피는 냄새 같고 막 뭐 태운 냄새 같고 지나간 사람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애기는 붕대 칭칭 감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언니 하면서 막 되게 이렇게 친근하게 해줘서 저도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의 자기는 교회를 다른 곳을 3군데를 가봤는데 아직 교회를 정착하지 못했다. 그러면 전도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복음 편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제 영적 상태가. 또 그것도 막 찾아가지고 구절도 봐야 되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강단 말씀으로 그냥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정말 저에게 제가 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2월 말부터 이렇게 만났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성령으로 통하는 만남의 축복, 그 주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를 따라오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승리하는 부활 신앙,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는 예수 사랑, 그 주간마다 절묘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둘이 예배를 시작하는데 제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분도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새롭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복음의 가문을 만들자 그 강단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기도문을 작정하고 붙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분도 같이 아이들과 예배가 시작이 되고 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누리미는 그 사이에 거의 80% 이상 엄청 빠른 치유, 거의 90% 가까이 다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 치유하셨고 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남편에게 존댓말을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게 잘 안 됐는데, 여보,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그 회사에서 집으로 출근을 했거든요. 남편은 회사 퇴근이 아니라 집으로 출근을 했는데, 서로 너무 이제 벽도 많이 있었고, 서로 피로가 안 풀린 상태다 보니까 칼 나간다, 총 나간다, 모든 게 이렇게 신경질적인 그랬었는데 존댓말 하다 보니까 가정 분위기도 부드러워지고 아이들도 같이 존댓말을 하게 되면서 또 그분 집도 많이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시댁의 상태도 정확하게 보셨고 또 저와 같이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서 저희 아버님도 시아버님이 전립선암을 판정을 받으셨는데 최근에 이제 몇 달 만에요. 근데 그분도 시아버님이 식도암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너무 막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언니 맞아 이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게 같이 막 기도 제목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 되게 기본이 돼 있으셔요. 저는 좀 알고 보면 좀 많이 허당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이 돼 있고 저랑 같이 예배할 때 무릎을 다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퍼질러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달한다 이러면서 저도 같이 무릎 꿇으면서 더 감사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언니 진짜 언니 말처럼 전도자 한 사람 중심으로 돌린다는데 정말 그러네요. 나도 그걸 느낀다 이러면서 근데 이런 재미로 이렇게 재미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야 엄마가 이런 사람 만났는데 이랬다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이 저하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학교에서요 영화 곡성 보여줬어요. 엄마 근데 나 너무 중간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왔는데 나온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서 그런 영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려봤거든요. 이거는 초등학생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지 않냐. 근데 괜찮아요 어머니. 다른 아이들도 다 재밌다고 다 앉아서 봤는데 수학만 무섭다고 나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여주면 안 될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래도 정확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또 터널이라는 영화를 또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왜 이럴까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선생님도 그 주변에서 악마로 소문이 난 담임 선생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공포에 시달리고 악몽을 꾸고 학교에 안 가겠다고 날마다 울고 엄마가 질질 끌어가지고 교실에 집어넣고 왜 이러지? 이러면서 내가 사는 지역은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아이가 전해주는 말은 반에 심장병이 걸린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가방에 약을 다 싸가지고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아플 때 지가 알아서 약을 챙겨 먹고 선생님한테 의지 못하니까요.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게 됐어요. 그제서야. 근데 3가지가 선명해졌어요. 먼저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12가지 문제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있는지 보게 되면서 12가지 문제가 계속 이제 막 부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제가 계속 말씀으로 잡고 기도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 언약 전달 관점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고 이렇게 후대에게 하나님 언약을 전달하셨는데 사단의 이름을 내걸고 사단의 메시지를 거기 안에 놓고요 상징물로 세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념비들을 세우고 바벨탑을 아주 작게 세우는 거야. 아주 작게 돌 쌓아서 또 이런 탑으로.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만 떼만 것을 다 갖다가 섬겨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아파트 입구입니다. 근데 이거는 바닥에 태양이 깔려져 있고요. 저것은 그 이집트에서 그 왕 옆에 세워놓은 그 오벨리스크라는 건데요. 그거는 그 태양신을 숭배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이것이
우리나라나 전 세계 건축물들에 다 이제 따와져 가지고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솥대나 뭐 전통 그 무덤, 돌무덤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요. 예, 솥대의 모습이죠.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이쪽 제가 이제 누리미를 데리고 이제 공원을 다니면서 보니까 저런 그 나무를 이렇게 옆에 싸가지고 이렇게 둘러싸 놓고 좀 나무 무덤 형태로 옛날 고대 무덤들은 사람을 이제 묻어놓고 이렇게 돌로 쌓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밑에 지금 네모나게 보이시죠? 이런 게 저게 이제 별자리로 이렇게 쫙 깔아놨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뒤에 그 노대제라는 그 저수지가 있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고누놀이 이런 이쪽은 전통과 충, 효, 예 그런 인문 사상 그 인문학만 강조하면 우리 다락방에서는 사람을 죽는 그 학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되게 강조가 되더라고요. 그 연못이나 그 호수공원도 보면 물이 되게 많이 탁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누리미가 좋아지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상가가 한 4분의 1만 살아있고 전부 다 죽어 있었어요. 다 빈 상가고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입니다. 저희 바로 인접해 있는. 근데 여기는 그 그리스 로마 신전처럼 이렇게 우상들을 쫙 깔아놓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이시는 것은 지구가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름이 이렇게 따져 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상징물로 되어 있고, 카르멘이라는 것은 어떤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시기와 질투와 그 속에서 결국 어떤 서로 사랑했던 남자가 여자를 죽이고 그 남자는 스스로 자살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스토리를 돌에 새겨가지고 그 아파트 안에 정중앙에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신전도 저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아파트 입구가 신전같이 이렇게 쫙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쫙 들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이제 본인들은 남양휴튼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다른 상가는 거의 다 죽어 있었는데 그 옆에 스시집 있죠. 스시집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먹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쪽에는 팔각정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놀러 다니면서 찍은 건데, 팔각정이 많고, 이것은 이 단지 안에 있는 건데요. 8개로 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8괴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는 그 음양의 조화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인간의 질서와 자연의 섭리가 이런 8개 안에서 돌아간다는, 뭐가 연상이 되시죠? 태극기가 연상되시죠? 넘겨보시면, 이게, 딱 타이밍 절묘하게 아이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상한 걸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더라고요. 아이가 책을 가져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태극기가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태극기 1학년들이 이렇게 보는 교과서예요. 실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빨갛고 파랗고 이게 뒹굴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태어나는 아이, 건곤감이 이렇게 되는데, 건아, 너는, 땅을 다스려라. 넌 나를 대신 땅 다스리고, 고나 너는 하늘을 다스려라. 가마 너는 물, 리아 너는 불을 다스려라. 그래서 이것들이 지구를 만들었고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나무와 새와 물과 바다를 만들어서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 보호한다, 이런 것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각인을 시키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글을 보시면 아주 기운이 좋은 터에 집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 만다라라는 것이죠, 저것은. 그래서 인도의 불교 문화나 이런 것들을 교실에 한번 가보니까 아이들 교실마다 이게 다 붙어져 있더라고요, 완전히. 계시고. 네. 그리고 아까 거기서 봤는데 팔각에 8개 그 안에를 동글동글 돌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돌을 깔아놨는데요. 그 안에서 사람이라든지 자연과 인간을 다 빗대어 가지고 다 새겨놨어요. 넘기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만윤씨 사당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미 다 분석하시고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사당들이 되게 크게 있었습니다. 500년 된 사당도
있고요. 그리고 넘겨주시고, 아이가 이제 놀이터를 갔다 왔는데 엄마 놀이터 모양이 이상해요. 뱀의 그 혓바닥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정말 그런가? 가보니까 그 전 사진 한번 다시 봐요. 예, 리얼하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는가 넘겨주시고, 네, 여기는 뭐 우주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놀이기구예요. 이게 다 별자리고, 또 이제 그 바벨탑처럼 분수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돌 무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이렇게 조형물을 봤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세요? 손발이 좀 묶여 있고 갇혀 있는 느낌이 드시죠? 네. 여기 그 제목이 모심이었는데요.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고 뭐 소통을 한다 그런 내용인데 또 무덤처럼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놨어요. 아이들이 노는 곳인데 이렇게 되게 날카롭고 넘겨주시고, 저기는 그 원 마을이라고 하는 그 노대 마을에 사당이 있고요. 나무들이 다 지지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큰 나무인데 혼자 설 수 있는 나무들인데, 그리고 돌도 이렇게 입구 쪽에 되게 많이 쌓아놓은 것도 봤고요. 이것은 이제 호수공원에 있는 건데요. 제일 처음에 보셨던 그 오벨리스크들을 그 상징 공간이라고 어디를 가나 상징 공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그 프리메이슨도 그 석공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그 사상인데 모든 건축과 모든 뭐 만드는 조형물들에는 아주 고대로부터 흘러왔던 그런 그 정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호수공원에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축제라고 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막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좀 뭐가 상상이 되시죠? 어디 뭐. 그리고 그 근처에 있던 도서관에도 들어가 보니까 다 그 세월호를 기념하는 내용들이, 거대 무덤처럼 곳곳에 무덤의 형상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호등도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신호등인데 신호등이 되게 많이 죽어 있었어요. 노대 마을이고요. 이거 남구에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본뜬 거구나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가운데가 호수공원으로 이렇게 딱 둘러싸여져 가지고 있었고요. 노대 당산제를 거기서는 지내고 있는데 저희 집 뒤에 있는 분적 산신을 향해서 당산제를 지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당산나무에 빗자루를 걸어 놓으신 거 방금 보이시죠? 그 뒤에 이제 그림들도 보면 그 당산제에 지내는 내용들로 그림들이 다 꾸며져 있습니다. 네, 저기 그 제사상 그 돌로 만들어 놓은 거 보시고요. 그 소들 데리고 당산제 나무를 빙빙 도는 그런 모습. 여기도 윤씨 사당이었고요. 네, 윤씨 사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학교 주변에 아파트들에 있는 조형물들이고요. 나무를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경비실인 것 같은데, 경비실이었는데, 당산나무처럼 그 나무에다가 뭐 화분도 붙여놓고, 이거 바람개비 같은 것도 막 여러 개 붙여놓고 온갖 그 깃발 같은 거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경비실에가. 그래서 경비실에 아저씨가 있나 하고 딱 보는데 그 안에가 오색 빛깔 찬란하게 막 만들어져 가지고 꽂아져 있고 딱 하더라고요. 경비실에 안에가요. 유아숲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숲인데요. 네. 여기는 기운동을 상당히 오래 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 학교 안에서도 기운동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 학교 안에 정중앙에도 세월호를 기념하는 나무들을 심어서 그 무덤을 기념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타일 벽화로 이렇게 그려진 것들입니다. 노대 그 원마을에서 당산제에 지냈던 사상들이 쫙 다 깔려 있는 거였어요. 네. 그냥 넘겨주세요. 학교에 있는 그 아까 만다라라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뇌의 주인입니다. 벽 이제 다 붙여져 있는 거. 그리고 이것은 그 어떤 유치원에서 그 10월 말에 할로윈 데이를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주변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더라 얘들아 이제 집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크게 누린 축복이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기도할 것들을 같이 놓으면서 같이 아이들과 같이 포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이런 사진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아,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괴로웠겠지. 아마 꿈에서도 나올 것 같고 아이가 너 정말 힘들면 이런 장면들이 보이지 않겠니? 했더니 놀라운 사실을 우리 둘째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실은 나 비밀이 있는데요. 무슨 비밀이야? 그러니까 40분 동안 이야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안고 괜찮아 엄마가 이야기 들어줄게 하면 이야기해봐라. 네가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 아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또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자 했더니 엄마 저녁에 잠을 잘 때 엄청 무서운 것이 많이 나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땅에서 쫙 올라오고요.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내가 이게 5살 때부터 그랬어요. 5살, 6살 때도 그랬는데요. 그때 내가 기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괜찮다가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엄마 요즘에 더 많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고 저기에서 나오고 가르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저와 같이 마음에 통한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그 주변을 제가 이제 돌아보게 되면서 실은 우리 집에 대박이 났습니다. 아이들과 소통이 가장 많이 되었고요. 제가 살아나지 않아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지 않으시고 말씀을 붙잡지 않게 하셨다면 과연 이런 이야기를 아이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근데 아이와 같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녁 내 기도를 하고 자니까 아이가 되게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무서워했던 큰아이도 같이 그거를 예배 시간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엄마 다른 친구들은 다 무서워하지만 엄마 나는 괜찮아요. 너무 쿨하게 잘 다니는 거예요. 실은 우리 아이도 두렵고 무섭고 할 때는 말을 못하고 말을 상당히 심하게 더듬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정말 하나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교회가 정말 나의 배경이고 강단 말씀이 내 생명이구나 그거를 제가 느끼게 되었고요. 그런 조형물들이 나왔는데 세상은 다 어차피 그런 것들이 판을 치는데 그 안에서 그걸 볼 때마다 오히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이거를 더 각인하게 되는, 더 반복적으로 각인하는 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적인 흑암 꺾는 기도를 더 하게 되었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친정회를 갔는데 친정집 마당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여보, 당신이 맨날 보고 다니는 거 여기도 있다. 딱 데려가서 봤는데 거기 있을 줄이야. 설마. 그거를 갖다 놓으시려고, 아니, 아까 그걸 갖다 놓으시려고 제 아버님이 담장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시고, 아까 있었죠. 그거를 포크레인으로 갖다 집어 넣으셨답니다. 돈을 엄청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팔 안에 안전히 거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굴까? 그가 정말 나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구나. 내 대적이 정말 나에게 복종을 하겠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을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적 문제를 이기는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조용히 사진 찍고 이렇구나 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포럼이라 하셔가지고 다 말해놓고 전도도 안 되고 열매도 안 열리면 어떡하지? 쪽팔리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포럼 해놓고 힘 빠진 모습 보이면 어떡하지? 근데 말 많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이것도 창세기 3장의 나중심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셨고 알아서 하실 테니까
저는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 예비하신 한 만남에서 이제 시작된 축복인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연약한 저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2장 당산제 거기 벽화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집에 와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저 뜻이 그 젊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늙어서는 상심과 슬픔뿐 어쩔 도리가 없다네,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요,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그 돌에 새겨진 글이에요. 수달 가족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읽어드리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서식지를 잃은 수달 가족이 어느 호수로 이사를 왔다. 아빠 수달이 물고기를 아기 수달들에게 먹이려고 잡았는데 잡은 물고기마다 등이 휘어 오염되어 있었다. 엄마 수달은 오염된 물고기를 들고 아빠 수달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고 있고, 아기 수달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단잠에 빠져 있다. 수달 가족의 생명의 위기는 머지않아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닥쳐올 위기일지도 모른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 글을 읽었는데요. 답을 모르고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마음이요. 오늘 말씀에도 주셨지만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과 귀한 간증하고 포럼하는 여정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